반갑습니다. 네, 아직 춥네요. 네, 쌀쌀합니다. 일주일간 또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부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들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418 창조과학 A to G라고 해서 궁금한 것들, 교회에 오래 다녔으나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기술하고 있는 좋은 책, 그리고 13, 18 청소년기에 정말 성경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쾌하고 바르게 나와 있는 이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길 바라고 이 책 속에서 성경에 궁금한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추천도서 운동을 시작했을 때 감사하게도 바로 우리 친구들이 반응을 보여줘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누구라고는 제가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 읽어주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읽은 친구들이 장문의 글을 이렇게 또 책을 읽고 난 뒤에 글을 써주었어요. 근데 이 글이 너무나도 진실되게 써주어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 친구들이 성장할 것들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조심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정말로 멋진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노력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 방법 저 방법 혼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냔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자수성가라고 해서 뭐 가능성도 보이지만 정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 주셔야 돼요. 좋은 부모님이 있어 주셔야 되고요. 좋은 스승님이 있어 주셔야 되고요. 좋은 친구들, 선배가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들은 말들을 잘 주워 먹고 받아 먹는 그런 지혜로운 친구가 돼야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성장하는 멋진 사람이 된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어떤 친구들은 도와주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나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싶다니까요.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아티스트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내 주위에 있는 그 아티스트를 소개시켜 주서라도 당신의 비전을 돕기 위해서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럴 준비는 안 돼 있다. 마음 자세나 이런 것들 됐어요. 나 혼자 할게요. 이런 안타까운 학생들이 되지 않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빛을 번쩍 띄우시고 생각을 튀어서 선생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이 책을 읽은 두 명의 친구의 짧은 문장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왜 몰랐을까? 그 어떠한 것도 저절로 짠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듯이 세상도 짠하고 나타나는 리가 없는데 말이다. 누군가 만들었기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모두가 사랑하는 것인데 그 누군가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작년까지 확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작년까지도 나는 확신하지 못했대요. 이 솔직한 고백 감사해요. 예, 교회는 갔지만 믿음의 씨앗은 자라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나에게 너무나도 멀어진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 글을 읽고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 좋은 말이라서? 아니요. 진실돼서요. 진실돼서. 목사님 멋져요. 목사님 설교 재밌고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전 이거 모르겠는데요. 전 안 믿겨지는데요. 진실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저는 더 기뻐요. 그래야 그에 맞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런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아무런 이것도 없게 되면은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이 젊음의 귀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서요. 그게 안타깝고 제가 속상해서 그래요. 또 한 명의 친구의 글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건 정말 오랫동안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다. 책을 본 부분에서요, 뉴 에이지, 지금 이 세상 사단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 K-pop 아주 사단이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많은 청소년들은 그거를 모르면서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데 목사님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자, 뉴에이지 부분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 내가 취미로 즐겨 듣는 음악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뉴에이지가 사람들도 모르게 우리 문화 사이에 많이 퍼진 걸 알았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10년 이상 성경을 읽었는데 그렇게 옳지 않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세상 문화를 접했을 때 이것과 부딪힌다는 거는 모르고, 그러니까 신앙 따로 세상 문화 따로 다 받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 세상 문화가 너무 퍼져 있으니까 그게 어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구나. 세상 문화는 그게 어때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상당 부분 차지한다는 것을 이 친구가 조금 느꼈다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 같았는데 내가 사회에 적응하면서 그런 것에 익숙하게 된 걸지도 모르겠다. 자기가 이 세상 문화를 접해보면서 그게 안 좋은 건데도 안 좋은 게 아니라 익숙하게 됐다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걸 이제 인지했다는 게 목사님은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까지 느껴서 이제는 턴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에이 어때, 그냥 가면 되지. 세상 음악 막 부시고 깨고 음란과 여러분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그냥 접하면서 그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한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 중에 한 파트예요. 한 파트인데 나중에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여기서도 말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잘 모르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막 질문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지면 친구야,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턱 해요.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복음이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었다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세종대왕, 이순신, 신라, 고려시대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복음. 성경 말씀은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성경이 들어오기 전 시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럼 지옥 가는 겁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논쟁거리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누가 했어요. 야, 세종대왕님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이순신 장군도 명량도 안 받았어? 근데 그분이 그렇게 좋은 일, 나라를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기셨는데 그냥 지옥 가냐?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모르겠는데 이러지 않는 우리 서울 삼덕교회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 하나하나들을 명쾌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웅 님이라고 해서 이 책을 쓰셨는데, 창조과학 콘텐츠 성경 관련, 창조과학 뉴에이지 문화 강연 활동, 한국창조과학 회원, 교과서 진화론 개정시킨위원회 운영위원. 하지만 여기서도 한 친구가 나왔어요. 작년에 진화론을 배웠대요. 작년에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진화론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와서라도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듣지 못한 많은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진화론이 그냥 자연스럽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가르쳐줬으니까. 나라가 정한 선생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 마귀의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예, 아주 권위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입니다. 자, 그런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책을 보실 때도요, 베스트셀러다! 라고 해서 좋은 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신앙적 사상을 가지고 썼는지를 판단하고 읽으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구원의 과정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거 깨달았어요? 이게 1단계죠. 1단계.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난 뒤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대신속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은,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게 구원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럼 예수님 전시된 사람들은 질문, 짠!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 속으로 고고! 먼저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 죽게 됩니다. 자, 어린아이들, 목사님이 5살 아기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순수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너무나도 제 아들과 친한 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몇 살? 6살이에요. 근데 이제는 무엇을 인지했냐? 내가 잘못하면 엄마한테 혼난다는 걸 인지했어. 그래서 이제는 이 녀석들이 6살짜리, 5살짜리가 문을 닫고서 방에서 무언가 놀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이제 우리 잘 때 건조하니까 우리가 물을 머리맡에 받아놨어요. 수건을 적셔서. 근데 그것을 물놀이를 하고 싶은 거야, 방 안에서. 근데 그 6살짜리 애가 물놀이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을까? 목사님 아들 나단이를 꼬시기 시작했어. 야, 이 물을 이렇게 해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 방 안에 물을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따만한 대야를 바닥에 엎어서 이불도 적시고 아니 그냥 한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엄마들이 간 거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자마자 똘똘한 6살짜리 아이는 뭐라 그랬게요? 제가 그랬어요. 난 안 그랬는데요. 난 안 그랬는데요. 이미 그 상황이 스스로 인지하는 거예요. 6살짜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혼날 걸 인지해서 난 안 그랬는데요, 나단이가 그랬는데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엄마들은 알죠. 그 6살짜리 애가 이제는 자기가 혼날 걸 아니까 누구한테? 그 동생한테 귀로 석탁석탁석탁석탁석탁 그거 하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다 보니까 그것들을 동생한테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애나 어른이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나쁜 애들 있죠? 나쁜 애들이 힘없는 애들한테 가서 야! 너 쟤 가방 속에 돈 있으니까 좀 갖고 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기본값.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는다예요. 곧 지옥에 간다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기본값이에요. 자, 곧 구원자가 없으면 지옥으로 간다. 죄를 해결해야 하기에. 그래서 자, 로마서 5장 15절에 자, 하나님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복음을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저주시는 이 선물, 구원의 선물입니다.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피가 부패됐습니다. 그 피를 우리는 이어받는 거예요.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구원의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제가 아담이 진 죄를 가지고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거라고. 억울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자, 답은 이렇습니다. 아담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그 시발점이 아담으로 인한 부패한 피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DNA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의 형체가 변질되어져서 죄의 뿌리가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살짜리 아이가 그냥 나쁜 짓을 해도 엄마 제가 엎었어요. 제가 얘한테 속닥속닥 걸어서 물 엎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구만. 얘가 그랬어요. 난 안 그랬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하와가 뱀이 그랬습니다. 왜? 우리의 피가 부패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런 걸 면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문 닫아버리고 끝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아담의 부패한 아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이 주어졌습니다. 그 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문으로 가지 않는 것.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예를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밖에 있습니다.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조금 있으면 탈진해서 죽고 굶어서 죽어요. 그래서 착한 내가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많습니다. 초콜릿도 드세요. 피자도 드세요. 햄버거도 드세요. 마구마구 드세요. 뭐 했어요. 근데 웬일이야? 어떤 사람이 내 집에서 맛있는 것만 먹으면서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내 집을 엉망진창 부시기 시작했어. 아니 이게 뭐야? 가난한 사람 내가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먹을 것들을 이렇게 줬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붙였어요. 굶주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제는 오지 마십시오. 아무나 와도 됐었지만 당신들이 이렇게 집을 더럽히고 망가뜨리니까 아무나 오지 말고 자, 내 아들의 이름으로 오는 나다니의 이름으로 오는 친구들만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라고 다시 문을 개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에이 나다니가 뭔데 오면은 먹을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는 이 방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굶어 죽어가면서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밖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뒤지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라고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많은 죄를 졌어도 조금 부족해도 못생겼어도 잘생겼어도 어느 누구나 와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아담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시대 믿지 않는 사람, 구약시대에는 복음이 누구에게만 주어졌죠? 유대인.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겠네요? 왜? 하나님도 웃기시네요. 복음을 주려면 다 주셔야지 왜 유대인에게만 줘요? 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첫 이방인의 구원 사건이고요. 그 전에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 조금 보고 여러분을 공격할 거라니까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편애하시는구만. 유대인은 이렇게 챙겨주면서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지옥 가게 내버려뒀구만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네?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인데 아닌 것 같긴 한데 왜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럴 때 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먼저 복음을 들어본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다고요. 성경을 보면서 구약시대만 있었겠죠. 그때는 모세 오경 이런 것만 있었겠죠. 그러면 창세기만 해더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이런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뭐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 구약 아브라함이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대표적이죠.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독생자 예수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사건이 그 이야기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읽으면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자기 자식을 죽이려는 사람인데 이렇게 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죽이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들이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뭐가 믿어져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몇 명? 12명이요. 그 12명이 결국 어떤 민족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그 백성을 선택하신 백성 속에서 역사하시는 구원 역사, 이런 것들,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구하는 사건, 여호수아가 우리 한국식 발음이 여호수아지, 조슈아죠. 여호수아, 예수님이랑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도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것들을 보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 사람들은 언젠가 보내주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요, 지금 신약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프리카 오지 부족 원주민들이나 고려시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속죄의 은혜를 거부한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 야, 예수님 믿을래요? 안 믿어.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때 친구가 너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네가 거부했지? 그게 너의 죄다 라고 말하면 어떤 타당한 이유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전한 적도 없어, 복음을 읽어본 적도 없어, 아무런 기회가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떡하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짜잔, 먼저 하나님은 뭐하시다? 공평하시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많고 또는 적게 빛을 주셨습니다. 자, 모든 철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눈과 귀와 생각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은 그 빛, 자기 양심에 들어오는 창조자의 빛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저 뒤에 봅시다. 저 뒤에 예쁜 나무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뒤에 데코를 했어요. 아주 지금 생각나는 비유라서. 저거를 보면서, 야, 저거를 만든 사람은, 어떤 마음밭일까라는 게 상상이 되는 거죠.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초록색, 연두색, 그리고 열매들, 가지들, 너무나도 예쁘게. 좀 더 크게 생각해 볼까요? 멋진 자동차.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자동차를 보면서, 야, 성능 끝내주는데, 야, 발만 갖다 대는데 엄청난 스피드로 나가네? 야,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 쇼핑몰 같은 데 가봤어요?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예쁘게, 막 엘리베이터, 막 정원, 막 너무나도 멋지게 만들어 놓은 어떤 막 무슨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게 있어. 야, 이거는 그냥 생겨났을까? 어떤 설계지. 야, 어떻게 이렇게 설계할 수가 있지? 야, 의리의리하다. 디즈니랜드, 롯데월드, 에버랜드.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거. 근데 또 무엇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지구, 이 지구보다 더 큰 우주. 밤마다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달이 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창조자가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철든 사람이라면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구나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거는 세상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래요. 핑계대지 못하도록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고개만 돌려서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세상, 슬픔, 사람의 죽음, 쟤는 왜 교통사고로 죽었지? 내 친구는 왜 저렇게 힘들어야 하지? 왜 쟤는 암에 걸렸지? 쟤는 왜 부모님께 버림받았지? 나는 왜 한쪽 다리가 없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이 세상은 어떤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만드신 그 누군가를 인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이 세상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은혜 시대에 너무나도 분명한 완전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빛은 아니었습니다. 빛이 적은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양심의 빛을 발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모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어떤 분, 하늘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양심 속에서 인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게다가 이런 말씀까지, 이런 분의 하나님이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도 우리의 양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도, 이모님이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니셨어요. 하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 지금 주간자실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뭐 할 거예요? 이모 나왔어! 이모 일어나! 이모 일어나! 안 일어나면, 예수님 안 믿는 걸 내가 아는데 안 일어나면,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럼 그 마지막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니?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이모 또는 할아버지, 이 세상이 죽으면, 할아버지 심장이 지금 멈추면 끝이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가요. 근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생각해 주세요. 내 마지막 말을 꼭 믿어주세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꼭 만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을 한다면 저는 만났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는 만난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결국에는 사람들의 무관심이 곧 죄다 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도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이 우주 만물, 자연을 보면서 지금은 볼 게 많은 시대니까 건물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예쁜 사람들 꾸미는 거, 치장하는 거 그런 거 볼 때도 있고 하지만 옛날 시대는 전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깜깜해지면은 하늘의 달이 형광등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달은 어찌 저리 일정하게 움직이노, 저 별은 어찌 저리 일정하게 움직이노 하면서 어느 누군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인지하지 않으려고 무시하는 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 모두 갔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그러면은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진실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무지함이 죄의 대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지해서 저지른 그에 대한 실수나 대가를 우리도 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지하지 마시고 바르게 알아서 평안 가운데 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태양을 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또는 어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너무나도 명쾌하게 확실한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아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리고 앞으로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우리 서울 삼덕교회 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